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때문에 중단이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음의 싸움을 하던 바울 일행은 15일째 되는 날에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륙을 시도하는데 그만 뱃머리가 바닷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 뒷머리는 큰 물결에 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헤엄을 치거나 또 아니면 널조각 등에 의지해서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륙한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의 현재 이름은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은 바울 일행이 출발했던 그레데 섬에서 서쪽으로 800km가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애당초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섬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풍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간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를 전혀 제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4일 동안이나 그냥 광풍에 밀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밀려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밀려서 간 곳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멜리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풍랑이 몰아가는 대로 가야 했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남쪽의 아프리카 쪽이나 동쪽의 팔레스타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북쪽의 터키나 그리스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길이가 29km 그리고 이 너비가 15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는 나와 있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이해가 돼요. 이 지중해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서의 길이가 4,000km고 남북의 길이가 1,60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는 이 그레데 섬 가까운 곳에 수많은 섬들과 육지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 이 배가 광풍에 휩싸여 무려 800km가 떨어진 로마로 가는 길목인 그 작은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확률상 제로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확률상 제로에 가까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27장 24절에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난 환상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목인 멜리데 섬으로 바울 일행을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결국 광풍에 밀려 멜리데 섬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필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과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직장 문화가 아닌 곳에서 평생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고 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국 고백하는 것은 현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은 인간 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100% 필연입니다. 인간들의 제한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만난 이 풍랑은 바울의 진로를 바꿔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이 그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 항로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결론을 보면 고난은 결국 믿는 자들의 인생 항로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육신적으로 고달픈 삶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연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어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국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연을 하나님이 주신 필연으로 받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상륙할 때가 겨울이었어요. 이 지중해 겨울이 우리나라의 겨울처럼 춥지는 않다 해도 2절을 보면 그날 비가 오고 날이 차다고 했어요. 그렇게 비가 오고 날이 찬 가운데 그들은 그 해반 가까운 데서 배가 자초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헤엄을 치거나 널 조각을 이용하여 상륙했기 때문에 온몸이 전부 젖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14일 동안 폭풍에 시달려 매우 지쳐 있었고 특별히 바울은 7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몸과 젖은 몸을 말리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속에 있는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뛰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은 그 독사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서 저가 구조를 받았으나 불 속에 뛰쳐나온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니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로 죽게 되었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치명적인 독사에 물리고도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험적 상식으로는 즉시 몸이 붓거나 조금 후에 쓰러져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불에 털어버리는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바울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문이 금방 섬에 퍼졌어요. 그래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영접하여 친절하게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는데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과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후한예로 대접하고 3개월 후에 떠날 때에는 바울 일행이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 두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선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2절,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였더라. 7절,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10절,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늘 말씀들은 멜리데 사람들과 바울 일행이 얼마나 따뜻한 교제를 이루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의 성향과 바울의 전례로 볼 때 이 3개월 동안에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울과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우연 같은 만남을 가장 아름다운 필연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바울 일행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섬에 우연처럼 도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한 섭리였어요. 감사하게도 바울과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 우연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갔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았던 만남과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내가 만난 우연을, 아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연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멜리데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그 상황을 선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연히 만났던 강도 만난 자를 한번 선대해 보세요. 2절 말씀처럼 우연히 만난 사람을 특별하게 동정하시고 6절 말씀처럼 신처럼 대우해 보시고 7절 말씀처럼 친절하게 후대하시고 10절 말씀처럼 후한예로 대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연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이 바울과 멜리데 원주민들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바울과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들이 만났던 우연,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경험한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난 후에 바울 일행은 로마를 향하여 항해를 하게 됩니다. 멜리데를 떠나 수라구사라고 하는 데 도착해서 3일을 머물고
다시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남풍이 불자 항해를 해서 오늘날의 나폴리에 해당하는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까지 약 220km가 되는데 이제 육로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던 소문을 듣고 인근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갈 수 없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서신을 보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전달했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이 시간은 AD 60년에서 61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보낸 지 한 3년 내지 4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로마서는 이 기간 동안에 로마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의 이름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로마서로 인해서 이 로마와 인근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이 특별한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집필한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의 그리스도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보디올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듣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듣고 싶은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바울을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일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당하는 미결수 신분이고 분명히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그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도록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일정이 이 풍랑 때문에 매우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송 중인 죄인에게 일주일이나 특별 휴가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일주일이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하도록 허락한 것은 대단한 배려이죠. 아마도 이 풍랑 속에서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바울에게 큰 도전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바울을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꿈같은 일주일을 보디올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가는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것은 세계 영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영인데 로마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바울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하여 이 주로 한 사흘길이나 또는 이틀길에 해당하는 먼 길을 달려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보디올에서의 성도들과 일주일 그 교제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던 이 바울과 성도들의 만남 그 장면이 영상처럼 떠올라서 제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당시의 교회는 거의가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인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성도의 가정으로 초대받았을 것이고 그 성도의 가정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디올 지역, 그 지역의 성도들도 그동안 많이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심각한 도전과 협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이 로마로 가는 이 일정 속에 보디올에 오기까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일정을 보냈어요. 보디올에서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도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눴지만 아마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을 것이에요.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은 육신적인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 정말 진한 사랑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했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는 자주님의 인재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고면했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고면했을 거예요. 복음의 위대성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보디올의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과 식사 대접과 섬김을 통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로마 입성을 앞두고 이 보디올에서의 일주일, 이 보디올 가정교회에서의 일주일이 바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곰곰이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형제들이 50km, 60km를 달려와서 영접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여러분이 그 로마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수들은 쇠사슬에 줄줄이 찬 채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히브리서 10장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50km, 60km를 걸어와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다시 로마로 가는 그 50km, 60km를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슬에 묶인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응원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수치, 서로의 약점,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사람들, 그 여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아니 당시 종교에서 이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함께할 수 없는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버림받은 그들과 주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의 가족으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수치, 그들의 상처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 함께 나누시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수치, 아픔, 연약함, 수준 낮음, 비방 그 자리에 함께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 영광의 자리, 즐거운 자리는 함께하려고 하고 끼리끼리 모이려 하지만 상대방이 수치 당하는 자리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슬에 매긴 바울을 50km, 60km까지 찾아와서 영접하는 로마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날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울이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뜨겁게 축복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 섬겼던 사람이죠. 오네시모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존경해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한 번만 형식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로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네시모로의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제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제를 해도 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많이 보이는 교제 말고요. 오늘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찾아온 그 로마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규모가 클 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크면은 형식적인 교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인원이 작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났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필연으로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은 무리조차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다 알잖아요. 나와 여러 가지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각각 허물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품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적당한 선에서 의무처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말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연찮은 만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영적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감하는 28장이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인생의 항해를 다 끝내고 이제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를 그려보았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아비오 광장 같은 그 거룩한 장소에 먼저 천국에 입성해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며 영접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를 가장 반갑게 맞이할까? 저를 어릴 때 말씀으로 가르쳤던 신앙의 스승 되신 목사님, 어렵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해보지도 못하시고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제 아버님, 제 신앙에 가장 가까운 동력자였던 저의 누님, 그리고 제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많은 성도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장례를 직접 치르면서 먼저 보내드렸던 그 성도님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주님께서 저를 친히 영접해 주실 것을 영상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우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안고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들었는데 잘 견뎌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싸움 잘 싸웠고 믿음을 잘 지켰어라고 격려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칠에 형식적인 그런 교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저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냉랭한 가슴으로 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멜리데이 원주민처럼 우연히 만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보디올의 형제들처럼, 또 사슬에 매인 바울을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로마 교회 형제들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자원하게 하고 넘치도록 후대하는, 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해서 한 발 더 나가는 감동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이제 28장 다음 주 한 주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과연 성도의 기독자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진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내가 주께 사랑을 갚는 것은 내 주변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작은 자들이에요. 주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이름 없는 자, 또 별 볼 일 없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아름다운 멜리데 섬 사람과 바울, 그리고 이 아비오 가장 광야까지 왔던 사람들, 보디올의 성도들, 그들의 교제를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교제권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생각하며 받은 은혜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후대하고 선대하는 그 삶을, 진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남은 십자교회 작은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늘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연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상을 갚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멜리데의 원주민처럼, 보디올의 형제들처럼, 아비오 광장의 로마 교회 형제들처럼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는 진짜 사랑을 이루고 진짜 교회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까 생각하지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 말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은 평생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후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연처럼 만난, 또 어떤 경우는 떠밀려 만난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보디올의 형제들처럼,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했던 로마교회 형제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자원하여 사랑하고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여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했다고 주께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